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둔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리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 내용 속에 보면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에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해가 뜨고 동풍이 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 아래서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학을 공부했다신 분들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 자연의 대류 현상이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내리고 천체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래서 눈이 내리고 이래서 우박이 내리고 이래서 해가 뜨고 이런 현상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눈 한 송이가 내리는 것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한 송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하찮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분명히 말씀하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곤고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빗방울 하나의 속에서도 한 눈송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빗방울보다 그 눈송이보다 그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욥의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셨지만 이제 욥이 말하기를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껏 나에게 그저 이 세상에서 오게 하셨더니 티끌로 지금 죽이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욥기 10장 12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어렸을 때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우리 아버님이 때로는 매질도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혼을 내요. 그럴 때 자식의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 친아버지 맞아? 내 친어머니 맞아? 하는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단지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 못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 25절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개울을 물에 흐르게 하는 물길을 내시고 하늘에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거친 땅에 풀이 돋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과 또 서리가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때로는 얼음이 얼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운행하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34절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물도 번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내가 북두칠성을 벌떼에 한 대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벌떼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북두 칠성도 오리온 자리도 그 많은 은하수 같은 그 모든 별들도 질서 있게 잘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숫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시고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짐승이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기능을 누가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또는 제 키를 한 규빈들 크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 대귀호를 봤던 것처럼 오늘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견주어 말할 수 있어요.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다 아시며 우리의 말 못할 사정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의 현상도 비 한 방울에도 눈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를 섭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하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통틀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오늘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스러울 때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있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모든 이 지구촌의 자연현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시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 한 방울 내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눈 한 송이 내려앉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기 이름 모를 들것이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괴통이, 이 괴로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굳굳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